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리고 응답되는 은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34장의 말씀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는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완전한 새로운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 걸까? 새로운 땅, 이런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은 지옥인데 이민을 가서 천국으로 옮겨가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본래의 지옥이요, 본래의 멸망할 곳이요, 본래의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되었던 곳이 이와 같이 변하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1차적으로는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심판으로 인하여 절망과 피비린내과 시체의 썩음과 승냥의 울음소리, 이런 곳이었던 그곳이 완전히 변하여 천국으로 바뀌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죠. 그 가능케 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뭘까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변하거나 밤낮이 바뀌거나 계절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들의 살고 있는 이 땅이 이와 같이 달라졌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땅은 그대로요, 산은 그대로요, 모양은 그대로입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그들 역시 어제의 그들이 오늘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이와 같이 완전히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멸망이 완전한 희망과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걸까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오리라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무엇이옵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여기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런 변화, 이런 축복이 임한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어제의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제의 땅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 왕으로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였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를 받으니까 악마가 됩니다. 삼손 역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사사로서 엄청난 사역을 했던 그였지만은 여자를 따라가고 여자가 그 인생을 다스리게 되자 하나님의 신은 떠나게 되어버리고 머리는 깎여버리고 두 눈은 뽑혀버리고 짐승과 같이 삶을 살다가 마지막 마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떤 것에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걸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스림이 악마였고 내 인생의 탐욕적
삶이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가요?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하여 유혹의 미끼를 물게 만들고 끌고 가는 것이 좌절, 절망, 탄식, 두려움 이런 것으로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은 희망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용기예요.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환경을 넘어서는 능력을 주어서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다스립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요? 그들은 특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훌륭한 자제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영양 이런 걸로 금수저의 삶을 산 자녀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같이 흙수저요. 다 하나같이 그렇고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 엄마의 대를 이어서 어부의 일을 하거나 인생의 가장 하층면의 삶을 살던 이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동시에 뭐라고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게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었잖아요.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의 사역들, 그걸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사역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물론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죠. 예수님의 했던 사역을 제자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걷지 못하는 이들을 걷게 하고 보지 못한 이를 보게 만들고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이루게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단 하나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그 능력이 입혀오니까 능력에 의해서 그런 사역이 감당하게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해줍니까? 너희가 현재의 너의 자신이 어떠냐, 너의 부모가 어떠냐, 배경이 어떠냐 중요하지 않다. 위로부터 너희가 능력이 입혀진다면 이사야 34장의 절망, 저주의 인생이 35장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자신이 어떠하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예수 안에서 살면 복되다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로 끝남이 아니라 진짜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나요? 성경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진리가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치적 진리가 있습니다. 이치적 진리라고 하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밤, 낮, 이건 이치적인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그건 진리예요. 동시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라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 확장해 가면 반드시 실행이 있어야 돼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어쩌면 약한 부분이 행함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오는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때 언제?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은 언제 합니까?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해요.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오는 때가 언젠가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기간,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성경을 보면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때,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열흘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수단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사다리가 있고요, 도구가 있고요, 반드시 역사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없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많이 강력하게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보면 기도입니다. 으뜸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고 그 입혀온 능력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이죠, 다스림이거든요. 통치거든요. 전에 똑같은데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런 35장의 천국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비로소 뭐다? 35장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제와 다른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34장의 지역 저주의 삶의 모습을 보았으나 35장의 놀라운 천국의 변화의 모습을 봅니다.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다스릴 때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제자들 형편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다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의 욕망이 내 삶을 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아버지 앞에 매여 달려 간구하고 부르짖게 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의 행하게 하심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주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두려운 이들이 주님으로 담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복된 미래가 열려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100년도 사역 중에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언제나 안전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눈의 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학교, 직장, 가정에서 지내는 주의 자녀들 어미달기 평안을 품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